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불러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고 더위가 한 달 이상이나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모든 징조들이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신앙이 잠자는 신앙 되어서 참 살아있지만 산 행동은 하나도 없고 산 것은 이름뿐인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사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의 축복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여서 이 땅의 가뭄을 끝내고 참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 받아서 참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진실로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 힘든 세상 헤쳐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참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꼬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치료한 길로 들어와서나 하나님이 지키주심으로 7길로 도망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충만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 지켜주시고 참 간섭하여 주셔서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439장.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참으로 이제는 참자를 하나님 아버지 시험자를 거두어주시면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번으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원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뇌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27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열 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한 행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 지방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며 풍랑을 꾸짖어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권세 있는 교훈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사람들의 생각이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와 기쁨과 이 참 번영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참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삼게 되면 자기들도 참 크다란 혜택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화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금 당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대신 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먼저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르고 영광을 차지하는 것, 나라를 얻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어떤 특권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지요?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화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일,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그런 일,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건을 빗대서 가르쳐주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비유도 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던 일을 예로 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얼마 안 돼서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도 왕이 될 때 로마의 마크 안토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쯤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킬라오, 이 세 사람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다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은 헤롯 아킬라오라는 그 아들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킬라오는 먼저 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 헤롯 땅을 다스리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여행을 합니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받고 이제 돌아오면 왕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아킬라오가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간다는 소문을 유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아주 인정을 못 받았는데 헤롯 아킬라오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이돔의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헤롯 아킬라오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50명의 백성 대표를 파견합니다. 이 50명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반대운동하고 왕으로 시켜주면 안 된다고 막 반대하는 겁니다. 헤롯 아킬라오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일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아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헤롯 아킬라오를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또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데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로마로 따라가가지고 찬송운동을 막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어도 좋다는 황제의 허락을 받습니다.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금이 항항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반대운동했던 우두머리를 다 잡아서 다 죽입니다. 싹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참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금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문화비유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아켈라우스가 로마로 간 걸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갈 때에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로마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황제를 또 알현하고 이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고 돌아오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 왕이 가면서 참 뭡니까? 은 한 번씩 연령에게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귀인은 비유로 말했는데 비유의 실상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왕위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참 오늘 우리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갔으니까. 종 열을 불렀다. 원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불렀다는 것은 택한 사람 전체를 열이라고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화씩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본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랬는데 각각 또 특성에 맞게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구원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나름대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냐,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다 같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다 같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건 똑같지만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저도 이제 몸 생각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운동 중에 다른 건 못하겠고 수영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수영한 지가 한 28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네에서 물장구 쳤는데 그 다음 정식으로 수영장에 다니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건 한 36살인가 5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6부터 했으면 28년 됐네요. 28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28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처음에는 25m도 못 갔는데 지금은 한번 하면 한 3km씩 갑니다. 아주 빠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해서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똑같아요. 그냥 다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 주신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무엇이 있으나 유익이 있으나 그 약간의 유익이 있지 이게 수영 잘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문화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쓸 수 있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현재 참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조금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하고 그냥 아무도 놓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는 누구 거지요? 내 겁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있는 겁니까? 맡아 있습니다. 맡겼습니다. 왜 맡겼지요? 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맡아 있습니까?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이 다시 오면 그거 장생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마 그 한 문화씩 맡긴 것이
그게 뭐 참 나의 뭡니까 기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총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언제 올지 몰라. 딱 오면은 탁 내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서 딱 내놓으라 할지 몰라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은 저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서워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한 사람만 받았습니까? 11제자가 똑같이 받는 겁니까?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한 대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뭐 해라? 어린 양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독하게 안 들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아무튼 안 들어요. 그래 지독하게 말을 안 듣지만 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있으면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되느냐? 언제까지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 저도 지난 화요일날 아버님 모시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보험병원은 아버님 그 치매 때문에 갔는데 아버지가 병원만 가자면 병원은 안 가려고 그래요. 병원 가자 그러면 병원 안 가려고 의정부로 도망가가지고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부탁해서 어디 있는지 핸드폰을 추적해가지고 그 의정부에 있는 경찰에 연락해서 찾아가지고 내가 가서 모시고 와서 병원을 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지금 팔이 부러졌어 아버지가. 팔이 부러졌는데 자꾸 아프니까 아픈데 이 부어서 기부서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딱 돼서 붕대로 감아놨습니다. 붕대로 감아놨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풀어버려 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또 움직이니까 부러진다가 통통 부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혼자 병원에 가려고 아버지가 20년을 보험병원을 그 자리에서 다녔으니까 잘하니까 가려고 나서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 길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병원 가자고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서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치매 때문에 가야지. 이것 때문인지 몰라. 보험병원에 가가지고 한참 해가지고 이제 약도 다 받았는데 아버지가 나보고 도무지 몰라서 이제는 병원에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 된 지 1년이 넘으셨는데 이제 세상을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 약국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보험병원에 노인네들이 주로 오니까 보험 대상자들이 다 이 동그란 빵을 하나 동그란 빵하고 컵에 종이 물 갖고 드시라고 줬더니 딱 먹으면서 확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는 혼자 오도 가도 못하겠구나. 그걸 알았나 봐. 아버지가 약국에서 앙앙 우는데 내가 그냥 눈물이 나서 죽을 뻔했어. 그러니 젊은 시절에 그렇게 콱 하고 그냥 그러던 아버지인데 늙어서 이제 참 치매 걸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그리 아파서 이 동네 와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아버지 다녔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거기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태리에 쏘았대요. 뭘 쏘았냐니까 치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치매인지 모르고 말도 잘하고 6.25 때 뭐 전쟁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보니까 했는데 돈을 안 가져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오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것도 풀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설득해서 그럼 하겠다 이랬는데 치매 때문에 그랬다는 거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치매라니까 이때까지 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쏘았대. 아무튼 그러니까 이 참 저희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 교회 가서 반사도 하고 찬송인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불도 튀고 트럼펫 다 불고 동네도 다니고 다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못 다닙니다.
동네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로 왔냐고 그러는데 노인네가 혼자 오니까 그래서 동네 교회를 다 다니봤는데 한 군데도 예배 없이 교회 예배드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찾아왔는데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런 거 보니까 참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어쨌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달란트를 문화를 맡겨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도 아버지한테 딱 가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 성경하고 밑에 참고 서적 내가지고 그거 보고 줄치고 이러고 있더라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기본 신앙인데 치매가 들어도 그건 있는데 교회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뭐하는 기간이지요? 장사하는 기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이제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내나 보라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사를 하든 말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구원을 할 때 강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장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나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목사가. 근데 안 나와도 말을 못 합니다. 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자유지만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내가 장사라고 줬지 너 놀라고 줬니? 이거 가지고 뭐 허랑방탕하라고 줬니? 내가 장사해서 남기라고 주지 않았니? 그런데 는 장사를 어떻게 했니? 이제는 그걸 추궁하는 겁니다. 추궁하는 겁니다.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책임 추궁을 하는 겁니다. 책망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원수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받는데 칭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0볼, 5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예배를 안 빠지고 그래도 성경을 매일 읽고 그래도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장사를 잘했구나 칭찬도 똑같습니까? 칭찬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10배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5배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골? 5골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은 도로 넣어도 빼앗아 버립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를 신임해서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겨주었습니다. 한 문화씩 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의 기대대로 어떤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배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5배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긴 사람, 5배를 남긴 사람, 그 남긴 것만큼 상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골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라고 나옵니다. 서울도 시티입니다. 성남도 시티입니다. 그러니 서울 같은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를 10개 받는 사람도 있고 그 10개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5개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될 텐데 그런 그 참 도시가 10개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 되는 사람도 있고 둘 되는 사람도 있고 5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습니까? 장사를 열심히 한 것만큼 다릅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5개가 6개 되고 10개 되고 11개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번 받으면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삶인데 그런데 영혼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마련하면 영혼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련하지 않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어.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약간은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살 동안 좀 편리하고 좀 건강하고 그건 있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영원토록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디다가 쏟아야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싸두었었나이까? 수건으로 꽁꽁 싸서 묻어놨답니다.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왜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습니까? 왜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면 하나라도 남겼을 텐데 하나도 안 남기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해봐야 내 거 안 돼. 주인 거야, 주인 거. 주인 거 될 텐데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해? 내 것도 아닌데. 이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걸 자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주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죄를 위해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내놓으라고 맡겨놓으면 그것만 주면 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수건으로 싸서 묻어놨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주님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건 잘못된 변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거 아닙니다. 한 문화씩 두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주신 것만큼 거둡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주신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2배로 남겼을 때 10개 가진 사람이나 뭐 참 2개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첫째가 나오면 주의 한 문화로. 내 한 문화입니까? 주의 한 문화입니까? 문화는 내 겁니까? 주님의 겁니까? 주님의 겁니다.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어. 10개를 남겼는데 2개 좀 숨기고 내놨습니까? 10개를 다 내놨습니까? 10개를 다 내놨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도, 주의 한 문화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5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기 싫어.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주님을 위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가 싫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참 뭘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쓸 때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그러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기 싫어요. 주님을 위해서 힘쓰기도 싫어요. 그래서 주님이 맡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싸놓았다가 도로 가져와서 내놨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심판하지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무슨 종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참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 주님을 위하지 않고 누구만 위했지요? 자기만 위한 자기 중심을 악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야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만 위하는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판단하느니 너는 22절에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두지 않은 것까지 취하는 주인이라면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건으로 싸놔야 됩니까?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어디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기까지 찾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는 것,
뭐 좀 나쁜 흉악한 일을 하는 걸 악이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는 거? 왜 자기를 위하는 걸 악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만 위하는 걸 악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내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겁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널 만들어줬으면 너는 너를 만들어줄 주인을 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만 위하니까 주인이 볼 때는 그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기만 위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살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가지고 살잖아.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살잖아.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을 공짜로 마셨잖아.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공기도 공짜로 마셨잖아. 그러면서 너는 왜 너만 위하니?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장사의 재주가 없더라도 그걸 최소한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 문화가 참그 100데나리온이라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한 문화는 100일의 품삯입니다. 100일의 품삯이면 얼마쯤 될까요? 요즘 하루에 10만 원이라면 100일이면 1000만 원일 겁니다. 한 문화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주님이 30년 만에 왔다면 그게 몇 배로 벌어놨을지 몰라요. 몇 배로 벌어놨을지. 적어도 20년, 30년 넣어놓으면 10배 이상 벌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건에 싸두었다가 참 그냥 내놨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한 겁니까? 주인을 위한 겁니까? 주인 무시한 겁니다. 주인에게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고 주인을 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요? 24절에 어떻게 됐지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모아서 빼앗아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에게는 준 것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먹을 양식은 아무리 돈 많아도 하루에 돈 많으면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못 먹어요. 3끼밖에. 그러나 양식은 많이 못 먹지만 하나님이 많이 주면서 씨앗을 많이 줘서 많이 심고 두고두고 많이 심고 두고두고 그래서 10문화가 아니라 20문화, 100문화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하늘나라에서 많이 하라고. 그러니 참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교를 말씀하실 때 여리고의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누가 쓰러졌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지요? 왜? 그 사람을 돕다가 자기가 뭐 할까봐 자기도 위험에 빠질까봐 그냥 빨리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어느 강도가 어디 숨어 있다가 또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뭡니까? 나도 손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나에게 문화를 맡긴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없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겠다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니?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놓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영생보다도 지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뒤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처자와 자식과 전투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몇 배로 받고 100배로 줄 텐데 하나님이 너 있는 거 빼앗는 하나님이냐? 만약에 너가 내어놨다면 하나님이 100배로 줬을 텐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있는 걸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영생까지도 세상에서 100배로 주고 영생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 한 문화씩 남기면서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그 한 문화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뭐 땅 한 평도 못 사. 그런데 도시 하나를 다 준다면 얼마나 많이 큰 장사입니까? 그것도 영원히 주는데 그렇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주님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세상에서 몇 배로 주시고
100배로 주시고, 그리고 무엇도 주신단 말입니까? 영생도 주실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이 좋다고 주님을 떠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는 그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어리석었던 세 번째 사람처럼 수건에 싸두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10배로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회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는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주님을 위하니 힘든 것도 같고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니 어려운 것도 같지만 참 그랬더니 웬일인지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점점 더 잘되고 우리들이 성화되고 우리들이 영화되고 참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도 100배로 받고 또 영생도 받고 다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 이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희생도 못하고 조그만 양보도 못하겠다는 그런 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실패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적절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더 많은 문화를 남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357장.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